그러나 우리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부르는 우리 찬양대 새 이렇게 정말 우리 힘 있는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사람으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 1월 1일 새해 항상 우리 11시에, 그래서 1월 1일 11시 항상 우리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대다수이지만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새해 신년 축하 예배를 드려왔는데,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성탄과 함께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사가 너무 길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줄였는데 그 말의 뜻을 또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함께,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복음과 함께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쉽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지 말고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 신앙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까운 교회가 결국 복음과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다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보에 보면 우리 제3교회 교회의 그 창립 목적에 따라서 예배와 선교와 교육, 봉사, 친교를 통하여 인천을 믿음의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의 등불이 되기 위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맡겨진 직무를 다하는,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교회라. 우리 제3교회야말로 정말 성경에 가까운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친교하는 일뿐만 아니라 흩어질 때 나아가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성경에 가까운 교회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삼사가 넘쳐 흐르는 교회, 인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봉사가 있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불러준 찬양처럼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교회. 오늘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아니 그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한 단어로 하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복. 예, 복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제 많이 듣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 복 대신 화를 달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복 받는 비결, 그것은 우리가 복의 근원을 알아야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나아가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말씀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복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정말 경외한다는 말, 존경하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그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찬송가 1장에 가보시면요, 찬송가 1장의 시작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분명히 우리가 찬송가 1장을 딱 열 때 거기 나오는 첫 마디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2024년 한 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복 있는 자로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자 쓴 시편이나 또 우리 잠언에 가보면요, 우리가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런가 하면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에 이미 우리가 복받는 비결, 복받는 길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자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이들은 있다 그러고 어른들은 없다 그래요. 예. 철이 들기 전에는 공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바꿨나? 철이 없을 때는 공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철이 들고 나면 깨닫는 게 뭐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항상 생각했던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서로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뿐만 아니라 비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때가 되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솔직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공짜가 없다. 모든 것이 다 결국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뜻으로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가 없다는 말, 우리가 베푸는 선행에도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기부를 하고 선행을 베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이제는 우리 안에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또 그것을 본받아서 좋은 인품을 갖게 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결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말하기를 자식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공짜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짜는 없다 하는 거예요. 공짜 속에 반드시 흑막이 이제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새해는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교만하지 말고 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혜자의 말을 다시 한번 빌리면, 지혜자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 행할 본분 행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복을 받는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마땅히 사람으로서 행할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어떤 면이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보세요, 믿는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나아가서 이제는 그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할 때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또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설령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겨낼 힘을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사는데 언제나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삶,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사는 현 주소를 대략하면은 정말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고만 싶다.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스스로 여러분 생명을 끊는 것이죠. 왜요? 생명에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죄로서 생명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자가 누군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고난과 궁핍, 재앙, 질병, 불행이 있을 때에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잠언 9장 그래서 10절에 지혜자는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심어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더욱이 이어진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생명의 날이 많아진다. 생명의 해가 더해진다. 그 생명을 통해서 나아가서 정말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 말씀 우리 이준서가 봉독해 준 말씀 가운데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이제는 사는 동안에 장수하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공짜는 없다. 복 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한마디로 복 받을 짓을 하라. 복 받을 행동을 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복 받을 행동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복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써 올 한 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복 받기 원하는 사람은요 그 혀를 잘 보살펴 조심해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어느 가정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머리카락이 점점 휘어지는 거 보고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머리카락이 왜 자꾸 하나씩 하나씩 흰 머리카락이 돼가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속을 썩일 때마다 이렇게 흰 머리카락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속 썩이지 마. 아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얼마 후에 근데 집에 친할머니가 오셨는데 할머니의 머리를 본 이 꼬마 아버지를 딱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할머니가 저렇게 됐어요. 말이라고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된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쓴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하지만 은혜로운 말 한마디는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한다.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즐겁게 한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칭찬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기쁨을 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가 큰 위로를 주고, 격려의 말 한마디가 소망을 준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정말 우리가 복받는 비결, 오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된다. 14절 말씀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서 이 땅에서 이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여러분, 악을 버리고 이제는 나아가 이제는 선을 행하면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이 뭐예요?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잖아요. 조금 더 내가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면서 싸우고 전쟁하는 게 악이에요. 선은 무엇입니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화평한 게 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산상수훈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시편에 또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선을 하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 천국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되 이제는 화평을 찾아 그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 의인으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 같대.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데, 이 의는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73편에 보세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새해 첫날 첫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복 있는 자 되리라. 복 있는 자로서 복을 받고 누리며 나누며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며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게끔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가까이 가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또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입술에 선한 말과 생명의 말이 가득하여서 그 말로 언제나 이제는 나아가서 그 말 속에서 인사, 감사, 봉사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인,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이 땅에서 언제나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서 이 땅에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으로서 오직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15절, 17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 하나님, 의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2024년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